오늘 설교의 제목이 요나는 정말 회개했을까? 요나는 정말 회개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정말 회개했다면 달라져야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느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요나서 2장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가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과연 그가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3장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또 하나님 그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보여주는 요나의 태도를 보면은 마지못해서 한순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그가 고난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그는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의 기도를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2장에서의 요나의 기도는 진심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있는 것이죠.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없습니다. 2장에서의 요나의 기도 속에는 그가 그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뉘우침이 있었지만은 돌이킴이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더불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뉘우침과 변화 이 두 개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뉘우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생각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뉘우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 생각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내 행동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슬퍼하면서 깊이 뉘우친다는 것, 뉘우침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우레아 아내 밧세밧을 범하는 죄를 범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8편 2절에서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아멘.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살처럼 날카로운 주의 질책이 내 마음을 핥히고 죽게 얻어맞은 엉덩이가 몹시도 쓰라립니다. 지난 몇 달 사이 주님의 책망으로 내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뼈는 바싹 마른 장가지처럼 부스러지기 직전이고 내 악행이 나를 뒤덮어 무거운 죄책감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내가 잘못 살았으므로 몸의 상처에서 악취가 나고 구더기까지 우글거립니다.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짓누르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범한 그 죄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어깨를 짓눌러서 너무 이것에 고민하다 보니까는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 얼굴이 반쪽이 될 정도로 그는 상당히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한 뉘우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후회가 회개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회개 그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회개는 철저하게 그는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철저하게 뉘우쳤어요. 그리고 그는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나의 태도에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 또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참된 회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해서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야 된다.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야지만이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돌이키는 것이죠. 예, 운전자가 유턴하는 겁니다. 유턴해서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유턴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요나 같은 경우에는 애국심에서 사명으로,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돌이키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제임스 패커는 거룩의 재발견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회개는 앞서 저지른 행동을 거부하는 일, 자신의 생활과 관계에 해악을 끼친 나쁜 행실을 중단하는 일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언급된 회개는 신학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금지하시는 행동을 하여 그분께 반항했던 지난날의 행실을 버리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게 버리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회개는 우리가 지닌 사고의 습관, 자세, 견해, 계획, 방향, 행동 따위가 충분히 변화되어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상태에서 올바른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회개란 사실상 영적 혁명이다. 이렇게 아주 표현을 했어요. 회개란 사실상 영적 혁명이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혁명에 가까운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새 것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볼까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요나는 지금 2절에 보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고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맞죠? 고난은 고난이죠. 하지만 이 고난은 자신이 자초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자신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시작은 내려갈 때 이미 예견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곧바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배 밑창까지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스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스올까지 내려갔다. 여기 스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또는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스올이라는 개념이요. 또 6절에서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산의 뿌리까지. 여러분 물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물속에도 다 산이 있어요. 물속에도 산이 있습니다. 다만 물이 그 산을 덮고 있을 뿐이지 물속에도 산이 있고 골짜기 있고 다 있거든요. 산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땅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최고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까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내려간 거예요. 그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려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내려간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자,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던지기는 누가 던져요? 하나님이 던지셨나요? 누가 던졌습니까?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선원들에게 스스로 나를 던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죠.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나 자신이 고난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못해서 당한 고난도 하나님을 탓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잘 되면
잘 되면 내 능력, 안 되면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요나나 우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요나나 다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4절부터 보면요, 뭔가 그가 깨닫고 결심한 것 같이 보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 거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에 좀 심지어는 좀 있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있어가지고 내가 다시 주님 옆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지.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지.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내가 원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잘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마음속으로는 내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요나의 기도 속에도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배가 고파야 기도하러 나옵니다.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내 마음대로 살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멈춰서 섰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피곤할 때, 내 영혼이 피곤할 때, 그때 비로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는 말이 꼭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조용조용히 말할 때는 하나님 말을 안 듣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큰 확성기로 우리를 때릴 때 비로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평상시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하지 않다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돈 많은 부모에게 전화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평상시에 전화하지 않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자인 부모님, 아버님이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왜 전화죠?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도와달라고 전화하잖아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 많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평상시에 우리가 안 하고 있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며.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은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며. 여기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 스스로가 막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기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 즉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단순한 형상만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만들어진 형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만들어진 우상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리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에게는 애국심이 바로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지나친 선민의식,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은 최고로 여기지만은 다른 민족들은 못같이 여기는 것, 이런 철저하게 어떤 분리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요나에게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많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살면서 하나님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있는데,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회들을, 우리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기회들을 차단하고 막아버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많은 복들을 우리 스스로가 막아버리고 통로를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마 자기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요나는 바닥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심합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바닥에서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만이 아니라 우리도 바닥에 내려가야 깨닫습니다. 바닥에 내려가야 깨닫아요. 높을 때는 모릅니다. 배 안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고난의 바닷속에 빠져야 알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빛을 볼 수 없는 이 어두운 곳에 있어 봐야,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와주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2장 전체에 기록된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요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회개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세요.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중에,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내용이라든지 어떤 회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새로운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내용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성숙한 회개의 내용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똑같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 기도할 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내가 내일 또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기도한다면 문제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순간만큼은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심입니다. 누이침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인정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없어요. 진심은 있는데, 기도에 진심은 있지만은 그 진심 어린 그 기도 다음에 변화는 없다는 것이죠. 진심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회개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죄 짓는 의인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은 그리고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넘어서 우리의 가식을 넘어서 우리의 상태를 넘어서 또 나의 어떤 그런 그 반복되어지는 이런 어떤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회개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만과 변덕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요나에게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그 위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인해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우리도 요나처럼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잖아요. 다시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약속합니다. 서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뿐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사실은요. 기도할 때뿐이에요. 회개 기도할 때뿐이야. 결심할 때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찔림을 줄 때 그 찔림의 말씀 앞에서 내가 결심하지만은 그때뿐이에요. 찔림 받을 때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하신 분이라고 믿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오늘 회개해도 네가 오늘 회개해도 내일 똑같은 죄를 반복할 거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용서하십니다. 그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도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정말 회개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쳤을 뿐입니다. 요나나 자신의 근본적인 변화, 사명에 대한 변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 자기 중심적인 해석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들어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기 때문이죠.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변화되었습니까? 돌이켰습니까? 생각에 돌이킴이 있었습니까? 태도에 돌이킴이 있었습니까? 말에 돌이킴이 있었습니까? 행동에 돌이킴이 있었습니까? 그런 돌이킴이 일어나고 있나요? 잠언 26장 11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개가 토해놓고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예요.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잘못,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는 그러가 또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잠언은 이런 사람을 뭐랄까?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거듭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우리를 조금씩 돌이키고 변화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나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것마저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뉘우침마저 없다면, 뭐하러 뉘쳐? 또 저지를 걸, 또 잘못할 걸, 또 죄를 범할 걸, 그걸 뭐하러 해?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죠. 완전히 굳어버리자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요한일서 1장의 말씀처럼 내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내가 내 죄를 자복하는 것 내가 안고 있는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비록 내일 또다시 범죄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조금씩 우리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